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를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된 것, 약한 자들을 얻고자 내가 이것을 그런 것을 된 것을 아무쪼록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인 줄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라. 향방 입는 것까지 싸움을 먹어 주는 것까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서두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은 단순한 미사여구나 상투적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기 나온 것처럼 이미 두 번에 걸쳐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함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었고요. 오늘도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만날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때로는 늘 그렇다고 하면 또 안 되니까요. 때로는 정반대로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고요. 우리는 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을 피할 방법,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멋있게 다 고민하고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가장 낮은 자세로 진짜 종의 모습으로 할 수 있으면 한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렇게 표현해놨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 되어도 그것이 단 한 사람이 되어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20절에 보니까 나는 이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는 율법을 연구했고 다 알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알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삶과 문화와 율법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따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미 그건 안 지켜도 돼. 그 규정과 방침은 그건 다 이미 지나간 거야. 우린 좀 자유함을 얻어도 돼 라고 하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했던 것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꼭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율법 없는 자란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들, 성경에는 주로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종교적인 지위, 그게 뭐였죠? 사도. 그래, 사도 아니다. 그렇게까지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날 사도로 인정 안 하면 좋습니다. 그냥 형제로 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혈통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서두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린 때로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것도 아닙니다. 22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자 노력하십니까? 어쩌면 한 교우 안에,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도 품기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그런 의미에선 우리에게 참 대단한 도전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를 다루었지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갈 우리의 삶에 참으로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단순하게 이 모든 것들을 업무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종 말씀드리긴 하지만 모든 일이 업무가 되는 순간 참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업무, 직업.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명.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복음 전파에 나도 뒤늦게 동참했으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 그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감격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붙들고 서로를 붙들고 함께 가자고 한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대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모습이지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며.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알아주고 내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사하고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은 고사하고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길과도 어긋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 이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당시에는 이 로마 그리스 사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1등을 하면, 이름이 불려지면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계관을 쓰고 황제 칭호를 받고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1등입니다. 이 사람들도 뭐 한다고 합니까? 절제한다. 운동선수들도 절제한다. 참는다. 인내한다. 그 운동 종목 하나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절제하고 인내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26절에 보니까 달리긴 하는데 목적 없이, 그리고 늘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분쟁을 일삼으면 이것이야말로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보기에도 난 정말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해도 분쟁하면, 다투면,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허공을 치는 것 같다. 허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절대로 기독교인의 삶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의무도 아니고 무거운 직책도 아니고 그저 감사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27절을 마무리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쁨으로 사는데 나는 버림을 받을까 늘 두렵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은 복음의 기쁨과 능력으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정작 복음 전도자인 나는 늘 불평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저 할 일이니까 하고 오랫동안 사역자로 살다 보니 그냥 직업처럼 사역자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도 진심이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결심하고 있잖아요. 이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아직도 살아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 이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 시작할 때 찬송 불렀잖아요. 내 주 예수, 내게 주신 은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이 이미 학창시절의 고백이 되어서 젊은 날 세례 받을 때 그냥 고백이어서 이제는 그냥 그건 그저 그런 이야기고 지금 내 삶은 메마르고 강팍하고
차갑고 내 입술에서는 늘 투정과 원망이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날 했던 설교를 잠시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냄새가 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저도 세수하고 로션도 바르고 하면 화장품 냄새가 나잖아요. 아니, 화학적으로 만든 화장품 하나만 발라도 내 몸에서 화장품 냄새가 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우리 한번 다시 노력해 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맞추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맞추어 주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좀 오래 하면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야만 되겠습니까? 적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더 있으시죠? 50년, 60년 신앙생활의 연수가 넘어가면 그걸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젠 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은혜가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만나면 힘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율법을 많이 해석하다 보니 바울이 좀 딱딱하고 차갑고 메마른 사역자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했던 그 모습, 아무쪼록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걸 전제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헛수고가 아닌 참된 순종,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돌아보며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누가 나에게 맞춰주기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게 하시고 절제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아침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주님, 우리의 말과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